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학교 자랑하면 팔불출인가요? 참 좋은 학교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성경을 배울 때 헬라어와 또 역사적 배경 이런 등등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게 성경을 막 분해를 해요. 막 진짜로 막 이렇게 해부를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수님들의 똑똑함에는 다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파헤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가서 이제 대학원에서 구약학개론을 배우는데 이제 첫 보고서 레포트 주제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첫 보고서 주제는 당신은 창조론을 믿는가 진화론을 믿는가?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이것이 첫 보고서의 주제였습니다. 만약 감리교 신학대 보고서였다면 주제가 이랬을 거예요. 제2문서와 2문서에 기반해서 천지창조 설화를 분석하고 주변 민족들의 창조 신화와 길가메시 서사시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는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구약학 유학 갔을 때 교수님은 되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보고서 주제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교수님께 이 주제를 받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에서 배웠던 것이라면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는 제2문서고 어디부터 여기까지는 2문서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냥 사실은 주석에 제가 다 이해 못하고 주석에 있는 거를 쫙 써갖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줘야 제 신앙 고백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께 창조론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것인가? 창조론이 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창조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면서요. 권사님 되셨으니까 장로님 되셨으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이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우리는 창조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막상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 만드셨어. 이상 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세례 교육을 하면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안 믿는 사람, 진화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창조론을 설득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정답이라고 지금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창조론이 왜 필요하고 왜 이게 정답인지 설득해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한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다고 고백하죠. 화석과 같은 몇 가지 증거들이 진화론을 증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과학적으로 100% 증명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 전에 봤어요. 최신 연구 결과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우주의 질량 중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5배가 많대요. 그리고 꼭 이게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정교하게 짜여진 것 같은 작품과도 같다. 이게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의 정교한 작품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인간의 지혜로 큰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기에 창조인지 진화인지 인간의 지혜로는 100% 다 밝혀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을 믿기로 결심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데 아무리 이 사실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어도 진화론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는. 그리고 창조론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진화론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를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본다면,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제가 진짜 찍었어요. 소백산 밑에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소백산 밑에 빛이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카메라를 30초 동안 열어놓게 찍으면 별이 이렇게 찍힙니다. 은하수가 찍혔어요. 우주를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본다면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을 진화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연히 여기서 태어났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고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자체가 경쟁이고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진화론이죠. 자, 세상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 세상이 진화론이 맞다 그러고 받아들일까요? 물론 화석 같은 이런 증거들이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원리와 진화론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똑같아요. 이해하고 쉽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과 진화론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에요. 경쟁이 100% 나쁘다는 거네. 누군가 경쟁해서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경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찾지 못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본인들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다는 한 교회의 부목사로 가면 성공한 것이고 교인이 1,000명이 안 되는 일신교회의 부목사면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덜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저는 여기서 만족하는데요. 10,000명짜리 교회 안 가도 만족하는데 여기서 성도님들과 사역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이력서 넣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모두 목사들은 귀한 곳에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을 세상에서 적용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가면 성공한 거고,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교 가면 덜 성공한 겁니까? 이거는 답이 확실히 나오죠. 덜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성공한 거고 조금 작은 기업에 다니면 덜 성공한 것입니까? 아파트 살면 성공했고 빌라 살면 덜 성공했습니까? 이게 100% 세상의 기준이고 바로 이것이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했다고 말하는 진화론적 사고, 세상의 사고, 이거랑 똑같이 진화론이 맞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마음속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자로잡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뭔가 부족해 보이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죠. 진화론은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무언가 덜 가지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무언가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진화론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이건희처럼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 가져야 그 마음이 사라질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창조론적 사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박모세 청년의 찬양을 듣는데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제가 고민했던 게 막혔던 게 확 풀리고 막 눈물이 너무 막 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모세 청년은 지능이 3, 4살이라 그랬죠. 태어났을 때부터 뇌가 흘러나와서 살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자, 이런 사람은 진화론에 의하면 뭐냐면 자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 이게 자연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거는 당연히 실패고 실패는 일찍 죽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다는 걸 들으셨죠?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의술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부족해 보이는 박모세 청년이 찬양을 이 가사로 찬양을 해.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네.
야, 보여드릴게요.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지능이 3, 4살입니다. 예, 남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3, 4살 지능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청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저 청년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구절에서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무능해 보이기만 한 저 청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다니면서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창조론적 사고는 경쟁에 있지 않아요. 어디서 내가 누군가보다 뛰어나게 돼서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에 충분히 값어치 있게 살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마치 뭐든지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 한켠을 한번 열심히 살아요. 다들 열심히 오늘도 사셨죠? 저도 열심히 말씀 준비했어요. 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 한켠에는 내 최선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 최선이 효과가 없을 수 있지는 않을까? 최선을 다했는데 경쟁에서 도태되고, 때로는 저 사람들도 열심히 했는데 망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100%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여드릴게요. 자, 적자 생존은 가장 강한 개체가 환경에 살아남는 게 아니고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원래 추위에 잘 견디는 종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진화론의 적자 생존은 내가 추위에 잘 못 견디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적자 생존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배신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해 보면 돈이 만능인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래 돈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입니다. 네. 가장 강한 사람은 그건 거예요. 원래 돈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살아남게 태어난 사람이 성공한다는 논리, 그거 진화론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결과가 100%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이 세상이고 진화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때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면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음껏 살라고 하셨어요. 창조론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추운 곳에서 적응하고 더운 곳에서 적응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적응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고 창조론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서 즐기고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창조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성경은 각 사람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달란트의 차이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자, 제가 뭐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무리 영어를 노력해도 진짜 영어 잘하는 막 그 여성분들, 언어에 재능 있는 분들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각각 재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것을 인정을 해요. 모두가 똑같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천적 재능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건 달란트 양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일한 결과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몇 달란트 남겼어요? 자, 성경을 잘 하십니다. 자,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가서 5달란트 남겨왔습니다. 그럼 2달란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되.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돈이 작아 보였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5달란트 남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남겨온 종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3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21절 돌려주세요. 뒤로 23절 다시. 자,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이 비유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달란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나가서 그러면 남겨오는 양이 다를 수 있다. 이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는 당연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가져오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이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5개 남겨왔다고, 2개 남겨왔다고. 칭찬이 다를까요? 지금 보셨잖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과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냐. 아까 제가 진화론 말씀드렸어요. 진화론의 맹점이 뭐라 그랬죠? 그 환경에서 우연히 운 좋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유망직종이라고. 제가 컴퓨터 진짜 잘했거든요. 여러분들 저 진짜로 고양시에서 대상 탔어요. 잘했죠. 경기도에서 3등 했어요. 그래갖고 컴퓨터 우수 프로그래머 뭐 프로가 그런 것도 하고
진짜로 잘했어요. 그래서 뭐 영재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그만두고 만약에 프로그래머 했으면 지금 후회할 거예요.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지금 10년 전에 유망 직종이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10년 전에 유망 업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도 알 수 없는 게 운이 좋으면 지금 내가 공부했던 게 운이 좋으면 돈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이렇게 저처럼 프로그래머 했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 노력이 100% 보장해주지 않는 게 진화론적 사고의 맹점이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 수고를 하면 몇 달란트 가지고 와요? 100% 5달란트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노력하면 몇 달란트 가지고 와요? 2달란트. 하나님은 100%의 여러분들의 수고를 100%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땀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어 쫓으시죠. 자,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모습에 맞게 창조하셨고 각자 모습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갈 때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걱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나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여기에 예수님의 약속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아파트 몇 평으로 갈까? 빌라 몇 평으로 갈까? 벤츠 탈까? BMW 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아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첫 목회지를 나갔는데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월급을 아무리 수지타산을 따져봐도 집에서 숨만 쉬어도 적자예요. 집에서 숨만 쉬어도 전기값이나 뭐 몇 가지를 낼 수가 없는 적자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라고 이제 아내한테도 티를 못 내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며 기도를 했어요. 눈물 흘리며.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저기 또 하필 지아가 와 있네요.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쟤를 굶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아이들 같이 뭐 받는 대단한 사교육은 해준 적이 없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저희 집에 옷을 주셨는데 버버리도 주시고 폴로도 주시고 저희 딸 버버리도 입고 자랐습니다. 제 돈으로 사주진 않았지만 사진 보면 버버리 입은 사진도 있어요. 아무 걱정 그렇게 크더라고요. 여기에 이 말씀의 결과는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론적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너희 천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며 살면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매일에 필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은 창조론적 믿음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다 경험했는데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말씀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말씀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라면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비교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해요. 나이도 많고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또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작습니다. 좀 키 크고 잘생겼으면 제가 세미나 가니까 연예인 동생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 진짜 잘생겼어요. 탤런트 동생이 진짜, 야, 내가 저렇게 키 크고 잘생겼으면 감리교단을 바꿨을 텐데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자, 아무도 저를 잘 알아주지 않는 작은 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너 같은 게 무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연말이에요. 당회를 준비하고 내년도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매년 일꾼을 세울 때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옆에 권사님 잘할 수 있는 권사님 추천합니다. 자, 목사님, 저 올해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쉬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전화할 때는 담임 목사님과 1차적으로 상의를, 저 혼자 결정해서 전화하는 건 없어요.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적합하다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제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전화를 거절했다고 왜 거절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작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작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회 세미나 갔잖아요. 일신교회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마목사님도 열심히 전도한다면서요. 그래갖고 전도의 비결이 뭐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뒤에서 성도님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같이 나갔잖아요. 저도 근데 뭐 미국 살다 왔으니까 미국에서 노방 전도를 안 하는데 처음에 딱 나갔는데 미주 아파트에 딱 던져진 거예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이제 장동각 장로님, 백정인 쌤도 있고 최재철 쌤도 있고, 목사님 우리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봤어야지.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저기 길거리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다 미주 아파트 회장님 만나갖고 전도돼 갖고 그분들 교회로 뭐 인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에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 그래도 목사라고 왔으니까 제가 나가서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 이거 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어느 날은 전도 팔찌 걸어줘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전도 팔찌 걸어줘 보니까 이거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스스로를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이야. 전도 해봤어야 하지. 만약에 백종인 권사님, 최재철 권사님, 장동각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전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해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생각해. 그러나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자료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화면, 제가 어느 날 올림픽 자료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누구나 가능성의 존재로, 하나님이 이런 가능성의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왼쪽 게 1932년도 올림픽 금메달이래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 올림픽 금메달인데 이게 올림픽 체조기술의 진화라는 글 제목이에요. 보세요. 여기 검정색 분이 반복하면서 뛸 때보다 어떻게 뛰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냥 점프해서 도약해서 팔만 딱 딛고 뜁니다. 그렇죠? 근데 2012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몇 바퀴를 돌아서 뛰는지.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단순히 옛날에 32년, 이게 100년도 안 지났어요. 단순히 잘 뛰어넘는 모습이 금메달이었는데 2012년 양학선 선수, 따라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노력하면 도마를 더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진화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도마를 더 아름답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여러분들도 연세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무릎이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못하는, 달란트가 5개 있어도 5개를 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 자신에 맞게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에 맞게 쓰임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게 창조론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1등 하지 못하면 체조를 해서 금메달 따지 못하고 만약에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하고 체조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치킨집 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 체조한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 창조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누구나 이 경험을 가지고, 누구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매일매일 작은 것이지만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전한다면 창조론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올해 2월 제가 살 빼려고 노력을 시작할 때 79kg인가? 2월이니까 아마 79kg인가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왜 찍은지 아세요? 너무 높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못 올라가겠어요. 지금은 남산 뛰어도 올라가요, 제가. 근데 이때는 진짜 못 올라가겠어요. 무릎이 아프고, 숨이 막 그 남산 중간쯤 올라가면 막 헐떡헐떡거려 갖고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요. 뭐 처음부터 제가 젊으니까, 목사님은 젊으니까 올라가지라고 하시는데 제 몸이 관절이 견딜 수 있는 하중 82kg, 79kg의 그 운동도 안 해갖고 근육도 없는 몸에 무릎이 너무 아파요, 내려오면. 그래도 운동을 하고 살을 빼야 되니까 매일매일 올라갔지만 막 숨이 여기까지 차고 그만 올라가고, 언제 저 계단을 보면서 언제 다 올라가나. 그래서 겨울인데도 정상에 못 가서 이 전망대 한 70% 올라가면 전망대 나오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 되어 있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쉽게 올라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하루 이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니까 저게 눈 내린 날도 올라갔어요. 어느새 어렵지, 살이 빠지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이 빠지면서 쉬워져요. 그러면서 어느새 이제 올라가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올라가게 됐고 이제 찻길로 막 뛰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으니까 쉽게 남산 올랐겠지 하지만 처음부터 쉬워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저보고 이제 제 목회 세미나 갔잖아요. 진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목사님, 청팍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마 목사님 살은 어떻게 뺐습니까? 이게 저랑 옆에 앉으면 주제예요. 살은 어떻게 뺐습니까? 20kg 뺐다며 대단하네. 저 유명해졌어요, 지방에. 그래서 제가 송구합니다. 목회로 유명해야 되는데 살 빼서.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 빼고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한 대로 이렇게 하면 살 빠져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한 분도 저 따라해서 살 뺀 분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살 빠지는데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도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못할 이유 너무 많아요. 주저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우리가 며칠 쉬어보니까 어때요? 전도도 쉬어보고 다 쉬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 심장이, 제 영혼이 넘어진 것 같고 먼지 쌓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마스크 쓰고 숨 쉬는 것과 똑같이 느꼈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저할 이유,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달란트를 주셨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결실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챙겨줄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진화론과 세상의 법칙이 너는 실패야. 너는 지금 너무 늦었어. 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무릎 아프기 전에, 허리 아프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바쁘고 피곤하기 전에. 지금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가르쳐야지.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서 교회 일까지 열심히 하다가 도태되면 어떻게 할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휘저으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휘저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창조된 분들입니다.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휘저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남들이 참지 못하는 순간 내가 진짜 열받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았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주 예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양간 송아지 없다고 여러분들 실패한 거 아닙니다. 아멘. 외양간 송아지 저도 없는데 일신교회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